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대충 믿을 수는 없습니다. 대충 믿을 수는 없습니다. 자, 한번 더 해봅니다. 대충 믿을 수는 없습니다. 대충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시내산에 오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고 또 성막 건축에 대한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요, 반드시 신앙의 교과서가 있어야 됩니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과서가 무엇입니까? 교과서는 학교 교육의 기초요, 그리고 학교 교육의 기준이 되는 것이 교과서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는 초등교육의 기초교육을 초등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배웁니다. 대학교는 전공교육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그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전공 과목을 교과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문제는 초등교육과 중고등교육 그리고 대학교육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과서로 정합니다. 교과서로 정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에게는 초등교육에 적합한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 교과서를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중등교육에 필요한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 교과서대로 학생들을 교육합니다. 물론 대학생들에게도 그들이 선택한 전공의 분야를 폭넓게 알 수 있도록 전공 교과서를 통해서 그들을 교육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학교 교육에 교과서가 없다고 한번 해봅시다. 학교 교육에 교과서가 없으면요, 학교 교육은 중구난방이 됩니다. 학교마다 가르치는 것이 다 다르고 또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대학에 지나가려면 학력고사를 치러야 합니다. 근데 학교마다 가르치는 것이 다 다르고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것이 다 다르고 학생들마다 배운 것이 다 다르다고 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학력고사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와 또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하고도 통일된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과서가 없는 신앙은 미신입니다. 극히 조잡하고 유치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미신은요,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믿는 것이 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달을 믿고 어떤 사람은 별을 믿고 어떤 사람은 바위를 믿고 어떤 사람은 산을 믿고 강을 믿고 바다를 믿기도 합니다. 무당들이 점을 치는 일들도요,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무당은 쌀로 점을 치고 어떤 무당은 심지를 뽑아서 점을 치고 어떤 무당은 접신을 통해서 점을 치기도 합니다. 교과서가 없는 신앙은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각각 따로 노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과서가 있는 신앙은 체계가 있어요. 신앙의 기준이 있고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가 존재하는 신앙은요, 교과서대로만 믿어야 합니다. 교과서대로 믿지 않으냐면 그 신앙은 미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당연히 교과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 교과서가 뭐냐?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유일하고도 정확한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성경 밖에서, 성경 안에서가 아니라 성경 밖에서 자꾸만 신앙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밖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또 성경 밖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밖에서 신앙을 찾으려고 하는 일들은요, 학생들이 교과서를 떠나서 제 멋대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교과서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공부를 하면요, 그가 공부한 내용을 사회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독학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교과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바로 그 교과서를 가지고 홀로 공부를 하는 것이 독학입니다.
여러분, 독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생님의 도움이나 학교의 도움 없이 혼자서 공부하는, 혼자서 배우는 공부지만, 그러나 독학생들에게도 그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를 가지고 있어요. 각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동일한 교과서를 가지고 독학생들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유일한 기독교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유일한 신앙의 교과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성경이 아니면 그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직 성경이 아니면 그 신앙은 기독교 신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성경이 아니면 그 신앙은 교과서를 벗어난 사이비 신앙이 되는 것이고, 교과서를 벗어난 이단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물질적인 형태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감으로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에 속한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계시를 주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계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시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교과서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나 능력은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능력은요,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꿈이나 환상 역시도 온전한 계시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도 영원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문자로 기록해서 신앙의 교과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해서 신앙의 교과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아예 책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온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인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을 직접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시와 말씀이 돌판에 문자로 새겨져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의 두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 최초로 주신 성문화된 문자로 기록이 된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은 하나님의 계시가 문자로 기록이 된 계시의 교과서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의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공식적이고도 통일된, 그리고 온전한 문자로 기록이 된 신앙의 교과서가 드디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0계명의 두 돌판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신앙의 교과서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으로만, 구두로만 주신 것이지 문자로 기록을 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과서가 구두로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아예 문자로 잘 기록이 되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문자를 새겨서 신앙의 교과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요,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기독교 신앙의 역사에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십계명의 이 두 돌판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은 드디어 문자로 본격적으로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려 15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1500년 동안의 기록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된 내용들을 보면 1500년 동안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까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인류 역사의 끝을 신구약 성경 66권은 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냐? 1500년 동안 기록된 것인데 어떻게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인류의 종말까지의 그 엄청나고도 방대한 사건들을 다 성경에 담아 기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베일을 벗기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공개하고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아담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 시대보다 훨씬 그 이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맨 처음의 기록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록한 천지 창조의 사건과 그리고 인간의 타락의 사건과 타락한 인간을 권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요, 어떻게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감추어지고 숨겨졌던 과거의 베일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모세를 감동하셔서 과거의 그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건들과 인류의 타락의 사건들을, 그리고 그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최초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까지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계시로 다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아담 시대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담 시대의 그 모든 사건과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기록은요,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앙의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편교회의 4대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전주시편교회가 가지고 있는 4대 신앙은 첫째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오직 성경으로만 믿는 성경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입니다. 자, 이 4대 신앙 가운데 오직 성경의 신앙은요,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유일하고도 정확하고도 무호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전주시편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우리의 신앙의 교과서로 인정하고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의 권위 앞에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전주시편교회의 4대 신앙 중에 오직 성경의 신앙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12절 말씀 중요하니까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신앙의 교과서라는 말입니다.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직접 기록해서 주시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로 구두로
십계명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아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문자로 새겨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문자로 기록하여 이 돌판을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교과서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교과서가 없으면 무엇으로 신앙을 지도하고, 교과서가 없으면 무엇으로 신앙을 교육하고, 또 교과서가 없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교육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신앙의 교과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신앙의 교과서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 신앙의 첫 번째 교과서가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이 문자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온 십계명의 두 돌판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신앙의 교과서대로만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교과서대로만 믿어야 합니다. 교과서를 떠나거나 교과서를 이탈하면 그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교과서를 떠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교과서인 신구약 성경 66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전주 시편교회에 바르게 잘 세워지려면 먼저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강구하는 목사인 제가요, 철저하게 오직 성경으로 말씀을 전하고 오직 성경으로 교회를 섬기고 오직 성경으로 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인 제게 오직 성경을 원해야 합니다. 성경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에게 화려한 입담을 원하고 시사적인 설교나 원하고 정치적인 이슈를 목사에게 바라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요, 오직 성경만을 전하는 성경의 나팔수입니다. 목사는 오직 성경만을 전하는 성경의 전령입니다. 목사는 오직 성경만을 전하는 성경의 사신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본분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성경을 이탈하거나 성경을 벗어나는 목사의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목사 개인의 주장이요, 그리고 목사 개인의 입장일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성경대로만 믿는 신앙입니다. 특히 우리 전주 시편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개혁주의의 신앙은 오직 성경의 신앙입니다. 목사의 개인적인 사상이 교인들에게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목사의 개인적인 인생 철학이 교인들의 신앙에 침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팔수는 오직 악보대로만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전령은 오직 그를 보내신 자의 메시지만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전령의 사명입니다. 제 아무리 경건한 목사요, 제 아무리 존경을 받는 목사요, 인기가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의 목회가, 그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오직 성경이 아니면 그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성경으로만 믿고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준비된 예배.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화 촬영을 하는 감독은요,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레디 액션, 레디 액션. 촬영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후에야 레디, 준비가 되었느냐? 준비가 되었으면 모든 스태프들아 스타트하자, 액션에 들어가자. 그래서 반드시 영화 촬영을 하는 감독은 레디 먼저 외칩니다. 레디가 안 되어 있으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액션 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화 촬영은 레디 액션, 레디 액션. 준비가 되었느냐? 모든 스태프들아, 배우들아, 준비가 되었느냐? 준비되었으면 이제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자. 저는 초등학교 때 단거리 육상 선수였습니다. 100m와 200m 그리고 400m 계주가 제 주 종목이었습니다. 단거리 육상 선수에게는요, 스타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스타트 라인에 선 선수는 스타트를 알리는 총성이 있기 전에 항상 이런 콜을 먼저 듣습니다. 레디, 레디, 스타트, 레디, 스타트. 여러분, 단거리 경주에 선 스타트에 선 선수들에게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예비 동작 없이 무조건 총을 팍 쏴버리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출발하겠습니까? 동시에 모든 스타트 라인에 선 선수들이 동시에 출발하려면 준비를 먼저 시킨 후에 레디, 그리고 총을 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교제를 시내산에서 하시면서 모세에게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주시고 또 모세에게 성막 건축에 대한 계시를 자세히 모세에게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당일날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내산에 올랐지만 그 당일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제 7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7일째가 되어서야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16절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모세는 무려 6일 동안을 시내산에서 대기 상태로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왔지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세에게 나타나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6일 동안 구름 속에만 있었습니다. 캄캄한 구름 속에 그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제 7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6일 동안 구름 속에서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모세는 6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름 속에서 거룩한 준비를 하고 제 7일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 촬영에 비유하면 내비 액션이고 육상으로 비유하면 내비 스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날을 주셨습니다.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날이요, 아주 놀라운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당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주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캄캄한 구름 속에서 무려 6일 동안 대기 상태로 준비했습니다. 6일 동안 준비한 후에야 비로소 제 7일째 도는 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7일째에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6일 동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하고도 이 신령한 일을 위해서 준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레디 액션입니다. 그리고 레디 스타트입니다. 겨울철에요, 자동차가 출발을 하려면 약간의 예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추운 겨울날 시동을 걸고 바로 급출발을 해버리면 엔진에 무리가 옵니다. 준비가 부족한 예배는 티가 금방 나요. 목사가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고 강단에 서면 그 허술함이 금방 티가 납니다. 설교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예배에 임하면 설교의 내용이 부실해집니다. 목사가 예배를 위하여 충분하게 기도를 하지 못하고 예배에 임하면 예배의 흐름이 어딘가 모르게 막히고 끊어집니다. 목사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6일 동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에 사용할 찬송을 선곡하며 찬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전체적인 순서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목사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6일 동안을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강도하는 자로서 목사는 자기 자신을 일주일 동안 잘 지켜가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6일 동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시간을 6일 동안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6일 동안을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6일 동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6일 동안 그것을 잘 걸러내야 합니다. 최상의 컨디션과 최상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은 6일 동안 예배를 위하여 준비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중요한 경기가 있는 그 날을 위하여 몸을 만들고 컨디션을 조절합니다. 경기 당일날 최선의 컨디션으로 시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동선수는 그 한 날, 그 한 시간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한 선수는요, 경기 당일날 컨디션이 아주 저하가 되고 난조가 되어서 경기를 망쳐버립니다. 그런 선수는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주일 당일날 예배를 참여하는 일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 허겁지겁 시간이 다 되어서야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TV 보다가 예배 시간을 하면 안 돼요. 이건 레디가 없는 스타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일 예배에 참여하면서 기대감이 있어야 해요. 기대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대감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축복의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이 섬김의 기대감이, 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흡족하게 여기시는 그 기대감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시간이 되면 왔다가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과의 결과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주일 예배를 참여할 때 설레임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갈 때 우리의 가슴에 막 설레임이 오듯이 우리는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제가 정직한 고백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하지만 제게는 그런 설레임이 있어요. 그리고 제게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그 경험의 시간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예배에서 일어났었어요.
저는 예배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게 예배의 감동과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능력을 저는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 신앙은 예배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제 목회는 예배의 목회입니다. 제 인생은 예배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제 소망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저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기에 저는요, 예배 임할 때마다 설렘이 있고 그리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으로 6일 동안 준비합니다. 주일 예배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요, 6일 동안을 끙끙 앓습니다. 정말 끙끙 앓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사람입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제 동기 어떤 목사님은 30분에도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빠른, 좀 그래도 좀 늦게 하는 사람도 한 서너 시간이 아니면 노대 시간이면 설교 한 편 준비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설교 준비를 그렇게 대충 쉽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본문을 이해하고 전후 문맥을 이해해서 추석을 잡고 단어를 연구하고 성경 본문을 충분하게 공부해서 따복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면 저는 꼬박 3일 4일이 걸려요.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하여 저는 꼬박 3일 4일을 걸립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설교 몇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아무 일을 못해요. 기도하는 일, 그리고 설교 준비하는 일도 제가 사실상 바빠요. 그래서 외출을 못합니다. 저는 제 사생활이 없어요. 제 설교는요, 100% 창작 설교입니다. 다른 목사들의 설교를 단 한 줄도 인용하거나 도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예 다른 사람들의 설교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일체 인용하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공부하면서 어렵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와 제 신앙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며 설교 한 편을 그렇게 꼼꼼히 준비합니다. 레디 액션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오직 성경의 신앙입니다. 오직 성경이 아니면 그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의 그 신앙이 하나님께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예배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최선을 다하되, 예배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지만은 그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6일 동안 준비된 삶을 살고, 그리고 예배의 당일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마음과 시간과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을 잘 준비해서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분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이 준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준비 없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멀어도 성숙하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성경으로만 믿고 잘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